오늘은 고난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해방된 지 81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10일은 어느 나라의 국경일이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오랫동안 청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10월 10일, 1911년 10월 10일 이 참 청조 지배로부터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면서 중화민국을 세운 건국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을 이 중국 사람들은 쌍십절로 축하하면서 기립니다. 물론 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지키지 않지만 대만에 있는 그 중화민국은 이 날을 갖다가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7월 4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미국도 식민지 세월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세월을 지내면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겠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하면서 독립투쟁을 벌여가지고 1776년 7월 4일 날 말하자면 미국도 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하에 있다가 애굽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성경이 아비벌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이날, 즉 주전 1491년 1월 14일 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지키는 날 1월 14일을 유월절 명절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교에서 천주교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천주교가 워낙 잘못되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최고의 권위자는 교황이었습니다. 이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정권을 장악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교직, 성직을 갖다가 매매하고 매관 매직을 일삼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에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의 기념일은 원래는 10월 31일입니다. 종교 개혁일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나라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월 15일을 갖다가 광복절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사실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강점되면서 굉장히 어둡고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암흑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돌이켜서 그 암흑의 세월을 재해석을 하니까 결코 우리 민족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째로 고난의 역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을 당하면서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배운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어 고생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한다. 이건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하지 못하고 부모 덕에, 부모 찬스에 승승장구 잘 나가보세요.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교만하고 망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편안하고 공부 잘하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많고, 내가 이 똑같은 반복되는 고난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주는 것은 굉장히 값이 있고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라. 이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이상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었나이다. 똑같이 옛날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옛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의 슬픈 계절, 어두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그 잔악상이나 또 유교를 통해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실 일본이 조선 정복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당파 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정복을 위해서 군세를 확장하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나라의 문을 꽉 잠궜습니다. 닫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쇄국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겼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끝이 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호산나 찬양팀에서 찬양을 불러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사들이 꼭 예배당에 하나씩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일본을 치거나 또는 일본 정책에 어긋나면은 반드시 문초를 하고 잡아가고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찬송 부르면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만왕, 천왕은 일본 황제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걸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방된 후에는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는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불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전북 대한민국에 있는 17개 지사에 속한 극동방송국 단원들이 다 출연해 가지고 나라사랑 축제가 우리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막 목이 다 메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목사님 소감이 어땠습니까? 했더니 제가 비교를 했어요. 저는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제를 할 때에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여러분들은 전혀 가보지 못할 아리랑 축전 현장에 갔었습니다. 능라도의 아리랑 축전. 여러분 거기에요. 지금도 인터넷에 아리랑 축전에 대한 개요를 딱 치면요 뜹니다. 거기에 몇만 명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출연했는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출연했습니다. 10만 명.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말이죠. 공중에서 그네 타기를 하고 공중 지상에서 땅바닥에서 저 천장까지 그 50m, 60, 70m 뭐 모르겠어요. 나쁜 데서 막 고공행진을 하고 별것을 다 보여주는데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미제 침략주의자들을 죽여버리자. 늘 말이죠. 그냥 원수라고 하죠. 원수를 갚아버리자 하면서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부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이야 기가 차요 기가 차. 그걸 보면서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 어린 것들에게 미제 침략주의자 저 남조선에 사는 불쌍한 인민들을 해방하자고 하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면서 공연을 하는데
증오심으로 거기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걔네들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 나라 사랑 축제를 보면서는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이 준비팀에서 말이죠, 이 뒷 배경, 요거 한 5배 정도 되는 화면을 배기 스크린을 장치해 놓고 뒷 배경을 갖다가 옛날 우리 민족이 고생했던 시절, 아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배경 사진, 아무튼 구석구석 사진을 찾아가지고서 배경 설명을 하고, 앞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준비팀 팀들이 한 700명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지나간 옛 노래를 하고 막 이걸 하면서 진짜 감동했어요. 저는요, 제가 기자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만 보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 대한민국이 전체 봐야 된다. 이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대통령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몇 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700명이 참여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팀입니다. 우리 그 자원봉사팀,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100여 명이 저 노란 티를 입고 자원봉사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가 한 1시간 반, 2시간 공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체 풀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너무 작품이 탁월하고, 이게 카네오게 홀에서도 공연이 됐고, 저희 공연 모습을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너무너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작품인데, 저는 이 극동방송국이 얼마나 이 나라 사랑에 이바지하는지, 여러분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팀이 뭐 하나 나와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근데 700명이 저게 말이죠, 뭐 흩어져 가지고서 따로따로 연습해 가지고 또 와서 맞추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익산 팀도 거의 뭐 한 2달 동안 우리 교회 와서 매 목요일마다 연습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조합을 이룬 건데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서 정말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KBS나 MBC나 SBS 다른 방송국에서 저런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다 돈 줘야 하잖아요. 전부 자원봉사합니다. 우리 100여 명도 다 자원봉사하고, 이 자원봉사의 힘이 탁월한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귀하게 극동방송국이 이런 일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느냐? 극동방송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요, 보훈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잊지 말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절대 그냥 거저 주어진 것 아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영상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6월절을 명절로 기념하면서 6월절이 딱 되면요, 쓴 나물을 일부러 먹습니다. 쓴 나물. 왜냐? 옛날에 썼던 과거를 잊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도 주먹밥을 먹는다든지, 그날은 강냉이 죽막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는요,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모세가요, 임종전에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옛날에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 슬픔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이렇게 산 거 선조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땀 흘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이 없으면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무엇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까? 실력. 내가 어떻게든지 실력을 쌓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탓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항상 탓하는 사람은 약자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왜 당했겠습니까? 일본이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전체를 석권하려고 야망을 키우고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말 어땠습니까?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안으로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실력을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박진아 양은 말이죠. 정말 이렇게 좋은 교양학단 서울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한 명을 뽑는데 전부 다 내노라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20대 1 경쟁을 뚫고 한 사람 뽑는데 당당히 됐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요, 핑계대지 않고 일부에 나와서 엘보드 관양악단으로 또 청대배 가서 봉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그런 자매입니다. 또 이 자매가 엄마랑 늘 기도하면서, 엄마 되는 이익분 권사님과 기도하면서 아빠를 전도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도 깊고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특징이 뭐예요? 실력을 키웠어요. 실력. 남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부지런히 갈고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실력을 키웁니다. 목회에 대한 실력.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양질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늘 배우면서 늘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성실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실. 여러분, 실력이 있는데 성실하지 못해요.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가지고요, 방종하거나 격기를 나가면 버림을 받습니다. 옛날에 베트남은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월남하고 월맹 비교했을 때 월남이 훨씬 무기도 많았고 모든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월남은 말이죠,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그 민족 전체가, 그 월남 사람들은요, 더우니까 낮에도 3시간씩 퍼잤답니다. 그러나 월맹군은요, 어떻게든지 월남을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맨날 허구한 날, 제가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막 중들이 말이죠, 막 휘발유 껴안고 자살하고 말이죠, 막 별짓거리를 다 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보트 피플이라고 해가지고 배 타고 뭐 도망 다니고 피난 가고 죽고.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우러러 보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실력을 쌓고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조만식 장로님은 조선의 깐디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르신은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고, 또 조만식 장로님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에 이렇게 비석을 남겼습니다. 비석에다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거든 비석에 두 눈을 그려달라.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조국이 해방되는 것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요,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민족을 위해 먹고 잤으니 앞으로도 민족을 위해 일하고자 하면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은 성실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쑥날쑥하고 말이죠, 그러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끈질겨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실력이라는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전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 있는 백성. 성경에서는요, 젊은이나 중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꿈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기서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영어 성경에 환상을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게 막 이상야릇한 거 보고 그거 아니에요. 비전을 보라 이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비전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할지인데, 이 장기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비전의 뜻을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텔레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입니다. 텔레라는 말 뜻은요, 멀다, 멀리 있다라는 뜻이에요. 텔레. 근데 비전은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비전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텔레와 라틴어의 비전이 합쳐진 말이 텔레비전입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에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 볼 때마다 멀리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외국에 가뭄 일어난 거, 사건을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전자, 과학, 영상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멀리 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라고요?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유식한, 평소에 잘 몰랐던 지식을 여러분이 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텔레비전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냥 텔레비전은 텔레비 보는 거지. 아니에요. 텔레비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텔레, 무슨 뜻이다? 멀다. 비전은 뭐예요? 본다. 멀리 보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서 교회에서 배우는 유식한 것을 한번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텔레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텔레비전일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요,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내 삶이 지금 답답하고 어둡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밝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갖는 건 아니에요. 이 비전을 갖는 거 어떤 사람이 가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 말에는요, 이런 비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문물이 들어온다고 할 때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요. 그때 일본은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모든 외국 문화를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잘 갖춘 다음에 우리 조선을 침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성장 앞에서 열흘씩 보름씩 향을 피우고 엎드려 애곡하고 있을 때, 애곡하면서 눈물 짓고 있을 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우리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없었고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에 어떻게든 이해관계에 쫓아서 따라가지 나라가 잘 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애국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도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애국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세요. 내가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해보세요. 코웃음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실력을 키우고 성실하게 살면서 지난날의 역사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21세기의 우뚝 선 나라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금융계통의 그 회사가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 세계에서 G2에 해당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을 꺾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G2에 들어간대요. 글로벌을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야, 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본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민족의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 이스라엘의 1967년에 6.1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져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당신 가면 죽어. 그래도 갈겨?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미국에서 부끄러운 편안함보다는 영광의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편안보다는 고난의 영광을 택하겠다. 야, 이 정신이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81년 전에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일본을 불쌍히 여기며 선교하는 나라로 써주심도 감사합니다. 일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적으로 사과를 하고 독도는 더 이상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애국자로서 힘을 기르고 실력을 쌓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 날이 왔네. 주님이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세요. 헬조선이라는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븐 조선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헬조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성실히 살겠습니다.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랍니다. 실력을 키워 성실하면서 역사를 시키고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21세기의 쓰임받는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라를 저주하지 말고 나라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같은 세우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년 전에 대한민국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당리당략을 떠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삶 속에서 실력이 있고 성실하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라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애국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